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 구역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장 공과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막혀 있고 또 나라적으로도 국방을 보나 경제를 보나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오늘 구역장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좀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 먼저 구역장님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바 말씀을 구역원들에게 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스러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6강입니다. 오늘은 26강 행동예언 10번째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찾으셨다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0번째 명령하신 행동 예언은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특별한 행동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은 떨면서 식물을 먹는 거죠. 에스겔 12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그렇다면 이 떨림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몸이 어시시 추워서 떠는 정도일까요? 자, 여기 떨면서는 히브리어로 라시입니다. 라시, 이 라시의 뜻은 흔들림, 지진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우리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음식을 먹다가 큰 지진을 만난 사람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할 것을 나타내는 행동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죠. 에스겔 12장 18절 하반절에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그렇다면 이 놀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의 놀람일까요? 에스겔 12장 18절에 놀라고는 히브리어로 로그자입니다. 이 로그자는 몸서리침을 의미합니다. 몸서리치다 하잖아요. 몸서리침. 그런데 에스겔 12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놀라다는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놀라면서는 히브리어로 쉼마mom입니다. 쉼마mom의 뜻은 공포, 경악입니다. 공포와 경악. 그러니까 에스겔이 물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공포스러운 광경을 봤어요. 경악할 만한 광경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소리치게 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바벨론 군대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차별적인 공격.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부모 보는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또 사람의 두 눈을 맞지도 않고 두 눈을 빼는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간 군대가 잔인한 바벨론 군대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할 정도면 그냥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 에스겔의 반복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이 너희 나라는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죠. 지금 바벨론은 이미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남유다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지로 10번째 행동 예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번째 행동 예언은 영적, 정신적 고통을 강조한 예언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인 부정한 떡을 새똥에 구워 먹는 모습은 바벨론에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음식과 물이 부족하죠. 육적인 고통을 다섯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10번째 행동 예언은 영적,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맹물 한 잔도 편하게 마실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으면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행동 예언의 의미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땅이 황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땅이 황무해진다. 자, 다 같이 거기 에스겔 1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에 있죠? 에스겔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해서 황무하게는 히브리어로 야삼입니다. 야삼. 그 야삼의 뜻은 붕괴하다, 황폐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된다는 예언은 이스라엘 온 땅이 사막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처럼. 집이고 성전이고 사람이고 파괴되고 붕괴되니까 사막처럼 황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아서 수십 채 빌딩을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또 빽이 많아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높은 빌딩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자리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황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으로 예언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는 것을 보고야, 아, 그때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를 맞고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나같이 에스겔 1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에스겔 12장 20절 말씀 시작.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더 의미를 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적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나의 주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은 그들을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해버렸죠. 큰 두 번째 제지로 그렇다면 땅이 거민을 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첫 번째로 강포 때문입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강포 때문에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렸습니다. 거기 에스겔 12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9절 중반절에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거민의 무엇을 인함이라 했습니까?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의 뜻은 폭력입니다. 폭력.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폭력을 정의해 본다면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것이 강포,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돈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또 권력이 좀 있다고 그 권력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강포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노아 때에도 이러한 강포가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썰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했죠. 그 땅을 하나님은 썰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무슨 눈물이 난댔습니까? 피눈물이 난다. 남의 눈에 눈물을 빼면 반드시 너 눈물을 뺀 너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라고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자,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누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 때문에 망했죠. 내가 좀 남보다 강하다고, 남보다 좀 있다고,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셨습니까?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하면 반드시 자기 피도 흘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교재에는 없지만 창세기 9장 6절을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원한 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에게 원한이 되는 말도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강포가 하마스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보이는 이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은 말로 인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말로 인해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절 3절 말씀, 자, 찾으셨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복록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음이 괴사하면,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불성실하면 강포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마음이 불성실해요. 그러면 나가는 말도 어떻게 해요? 비뚤어지는 말, 불성실한 말이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도리어 자기가 한 그 말로 자기가 강포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보존한다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멸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 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록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이 거민을 토해낸 이유 두 번째, 마지막 이유죠.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면 땅은 그 사람을 토해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4절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 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들을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게 된다면 레위기 18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 우리를 토해버릴 것입니다. 땅에게 버림을 당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설 땅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그 생명이 보존된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20장 11절을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겠고. 자, 율례와 규례를 사람이 준행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삶을 얻는다 했습니다. 삶을. 여기 삶을 얻다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이. 이 하야이의 뜻은 생명을 유지하다, 생명을 보존하다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다가 삶을 얻는다입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약을 먹고 얼마나 좋은 곳에 가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삶을 얻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복되게 살 수 있다로 번역했습니다. 삶을 얻다, 공동 번역에서는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장수하는데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즉 실천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저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그 어려움을 뚫고 다시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답답하고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심으로 어두움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의 10번째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죄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황무케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점검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아버지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평강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을 얻고 그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구속사의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린 손손 귀한 손손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물질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물질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